그 계시록을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요한은 그림으로 봤는데 다 글자로 적었기 때문이었고, 앞에 65권이 배경이거든요. 배경 없이 읽으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쭉 살폈던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실 날짜나 자기 구원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옷이나 금티나 이런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과잉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따라서 원만하게 읽으면 될 텐데 자꾸 이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게 되죠. 순차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계시와 묵시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까 그냥 학자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였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뭐로 봤다고요? 묵시문학으로, 작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다 과거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요한 당시에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을 어렵다고 스스로 암시를 했어요. 문제는 그런 분들은 계시록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워요. 그냥 성경은 다 어렵다, 그냥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말씀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바르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셔요. 욕심이 있으니까 악령이 돕는 것이지, 딴 마음이 있으니까. 또 미지의 문제,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어차피 이 땅에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의 일은 그때 되어야지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한 미지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때 그렇게 된다고 하시니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는 믿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걸 다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기사 같은 이 신학의 선배도 모른다고 하니까 나도 몰라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전혀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와 기간을 알고 싶은 다른 욕심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다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며 하나님의 예정의 완성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끊임없이 이단이 계시록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악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종말론의 교회에 너무 만연한데도 실제로는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일수록 오히려 계시록을 안 가르쳐요. 계시록을 손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저도 그런 일들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계시록 이렇게 가르친다 하니까 그 꽤 이렇게 이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를 이제 염려하셔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계시록 괜히 손댔다가 문제 생기니까 계시록은 보지 않는 게 건전한 거네. 제가 봤을 때는 계시록 안 보는 것이요,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66권을 다 알아야지 그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면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꽤 어른들 그래도 나름대로 존중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또 성도가 세상을 이기려면,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환란이 닥칠 것이고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내요.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 도우시는가, 나를 보호 안 해주시는가, 오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려움 닥치면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이 활동하게 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눈앞에 있는 고난을 다 싫어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려면 고난의 이유를 다 알면 별로 어렵지 않죠. 또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이 출연했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진짜 출연을 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점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세상과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점점 타락할 것 같습니까? 이런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온 세상이 교회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 역사는 훨씬 더 오래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미 분위기는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종말에 하루 더 가까이 왔죠. 확실히 종말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봤던 환상을 좀 우리가 먼저 상상해보고 그림으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대서사로 알고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간략하게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가 이해되도록 또 주신 분 입장에서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글을 쓰신 분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글을 보는 자기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글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딴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은혜가 돼야 돼. 주신 분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렇게 봐야 돼요.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중심 주제를 살피며 순서로 차근차근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러니까 요한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그 배경을 다 살펴서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교육은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게. 그리고 미래는 미지의 부분이니까 성취될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몰라도 모르는 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신 것만큼만 알면 충분해요. 문제는 이제 알게 하신 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태만한 겁니다. 게으른 것이고요. 또 알려주지 않으신 건데도 아는 척하면 그게 전부 교만이고 외식이니까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계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하셨는데 이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읽으면 동일한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를 반드시 살피면서 무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65권의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계시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고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가지게 되어지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편견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막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보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명명백백한데도 고치지 않고 나 원래 그런 놈이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본인이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래. 아예 그냥 안 되기로 작정을 하고 바뀌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 고집 부리는 것이거든요. 바뀌어야 되겠다고 한다면요 생활부터 바꾸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살 빼려고 그래도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데 아니 죄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회개했다면 우리가 마음도 돌이킬 뿐 아니라 삶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면 그럼 진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교만도 태만도 다 문제고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두 번째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AD 90년부터 96년 도미티아누스 왕제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모라는 섬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은 에베소에서 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그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그리고 실제로는 종들을 통해서도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가 있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세 가지 기억나시죠? 내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어떻게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들려주셔서 왜?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려움에 뜨는 그 교회를 격려하시려고, 또 마지막에 닥치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교회가 이기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2차 박해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6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 그러니까 거의 250년 동안 그 교회가 박해를 받았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그 인정해 주기 전까지 무려 250년 동안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박해 끝나도 또 복음이 전파될 때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박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있었잖아요, 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뭐가 일어날 겁니까? 큰 박해가 또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 박해 때 교회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박해를 다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리적 배경은 바로 이 반모라는 섬이, 여기 하얀 점이 반모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7교회, 그 요한이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교회들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종들과 각 사람 귀에 이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 굳이 우리가 지도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은 우리가 좀 전에 다 읽었으니까 아시겠죠. 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과 역사적 관점 이런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고, 사도도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어떻게 하셨으니까요, 해방시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말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런 과정 가운데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은혜의 장종에 붙잡고 계시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열쇠까지도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께서 반모라는 섬의 주의 나라에 받았던 계시였는데, 뭐 대단한 걸 뭐 보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셨을 때 그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주 위험찬 모습.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위험찬 모습인데 압도적이지가 않아. 이거 보고 누가 무릎을 꿇겠나 그래. 그러니까 참 그림이란 게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먼저 상상을 해보고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는 정도로, 제가 그림을 먼저 봐버리니까 더 이상 생각이 거기서 떠나지를 않아요. 딱 거기에 멈춰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먼저 상상을 해보고 또 그림도 참고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내 본 것이니까 역사적 관점과 함께 요한이 보고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보편적 관심이니까 사람의 인격과 양심이 깨끗하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요, 장래될 일이죠. 미래. 하나님께서 앞으로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2장, 3장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2장, 3장은 우리 한번 2장 먼저 가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빠져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있는 일은 하고 우리 좀 적어놔셔야 돼요. 내 본 것은
위엄찬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7개 교회 하시는 말씀은 7개 교회뿐 아니고 항상 오고 오는 교회에 늘 있는 일이에요. 이제 있는 일. 그래서 이런 관점은 보편적 관점으로 현지적 시각으로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감안하면서 현재 시각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앞을 잠깐 봅시다.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줄을 나누어 가지고 에서, 보두, 사빌라 7개 교회를 쓰고 난 다음에 내용을요 7개로 분석하면 딱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은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7개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하는 말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2장 3장의 내용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칭찬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너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칭찬하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좀 애를 써봐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망은 미워서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다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책망. 이 모든 게 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꼭 두 가지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위로해 주셔요. 참 잘했다, 고쳤구나 하고 뭐 하신다고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실 때에는 위로가 나오겠죠. 위로가. 그런데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요, 그때는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하셔요. 7가지 별로 어렵지 않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칭찬,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책망,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면, 다섯 번째는요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여섯 번째는 권면을 안 받아들일 때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의 약속. 이런 걸 우리가 딱 정리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장 같이 가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다 알고 있다. 다 아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소부지하시니까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잘한 것이죠. 그렇죠? 또 자칭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뿐 아니고 누가 있어요? 자칭 사도. 스스로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 그렇게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을 내서 반드시 뭐 해봐야 됩니까?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다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과 달리하면 다 거짓이죠. 뭐.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기도 하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성실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칭찬이. 그렇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굉장히 3년 동안 교육했고 2년 동안은 신학교를 운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진리를 다 알고 계시고 굉장히 사람들이 명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 누가가 와서 목회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발달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식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열심히 잘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래서 예수님 부탁이 뭐냐면 첫사랑의 그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좀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지면 역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조직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아무 마음이 없어도 자기 역할만 하면 교회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실어도 역할만 하면 되니까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마음으로 찬양하는 수가 있고요. 그냥 노래 부를 수도 있거든요. 듣는 사람은 구분이 별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그 사람의 자세는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이제 경계를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나오죠.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하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요? 처음 그 행위를, 그 첫사랑할 때 정성을 들이던 그 행위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부인들이 계시니까 하나 부탁드린다면 남편을 대할 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1년 동안에는 잘 차려주다가 한 3년 지나면 꺼내 먹으라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면 내 거 차려놔라 그랬다가 너무 그렇게 변하면 안 돼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놔둬라 아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망조가 돼요. 망조가. 나도 그랬는데 회개하시오. 처음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 정성을 들이는 것. 여러분 관계에서 정성이 빠지면 관계는요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정성을 들여요. 정성을. 가급적이면 잘해주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쉽게 대충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의 무엇을요? 행위를. 정성이 있으면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만일, 이건 경고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정성을 들여요. 끝까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또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다. 이건 또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너가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고 있구나. 니골라당의 행위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또는 이제 이세벨을 따르는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인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도 함께 섬겨.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함께 참여하도록. 여러분 사랑을 해도 진리를 떠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한다면서 아무나 다 사랑한다. 요즘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동성연애자들에게 축도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용납하십니까?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사람을 복을 빌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람만 좋으면 다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 동성연애자를 알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수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원수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배고파하면 빵을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주라. 당연히 자기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권리는 우리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동성연애라고 막 가다가 조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입장에 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악한 짓이야, 악한 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목사인데 한 남자 한 여자가 너무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로서. 근데 그 여자가 내 부인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벗어났다면 그는 이미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자기들은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니골라당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고 드러나는 모습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했는데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다고. 나도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미워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러면 안 돼요.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까지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이에요, 변질.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귀 있는 자 거기 줄쳐놓고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나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라면 다 들어야 돼요. 귀가 있는 자라면.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고 7개 교회에 다 말씀하시겠죠.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라고. 귀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쭉 읽으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봅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너가 당한 그 환난, 너가 당한 그 환난과 궁핍을 다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셔요. 다 알고 계셔야 다. 우리 주님은. 이어봅시다. 실상은 너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요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받았다는 부요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궁핍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는 부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부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확실한 거죠.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주일날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예배당 오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쓰면서 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안 해봤습니까? 저도 그냥 상상만 해봤어요. 뭐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엄마 요즘에 나 교회 가기가 좀 싫어. 그랬더니 엄마 말씀이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마음이 식어가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여러분 실제로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부요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는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배려에 대한 문제고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너희들의 그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하늘에 쌓여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요 놀랍게도 책망이 없어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격려 좀 하시려고 가난한 데다가 또 야단치면 주눅들까 봐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실상은 이 땅에 별로 소망을 둘 게 없으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70년대 어려울 때는 신앙이 좀 순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질 수 있고 또 가지는 게 많아지니까 오히려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자들의 회방도 아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유대인뿐 아니고 진짜 유대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 종교는 그건 진짜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도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십자가를 칼로 사용하면 됩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일로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자기를 향하여 돌 치는 자들에게 되돌려져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그 돌을 맞고 다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이게 신앙의 승리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교회가 승리해야 된다면서 자꾸 십자가를 들고 칼싸움하거나 아니 십자가를 꺾고 들고 막 도끼로 사람을 좁히면서 막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한 번은 그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신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찬양 노방전도 하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장사 방해되니까 좀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않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요 승리하리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시는 분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사탄의 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전과 전통이 더 우선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거든요. 자유였고. 근데 사람을 자꾸 규칙으로 어떻게 합니까? 얽어매고 자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밑에다 두고 그 위에 자기들이 군림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회가 확실하죠. 사탄의 회가. 유대인의 회인데 사탄의 회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 종교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사탄의 회다. 사랑도 진리도 없다면. 또 이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겠지만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게 해주마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고난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조 아담이 죄를 짓고 다 죄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마칠 때쯤 한번 고난에 대한 정리를 쭉 하도록 합시다. 왜 고난이 있는지,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도 할 거다. 그 검증을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 적어 놓으세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입니다. 하나님 뜻밖에 일어난 고난은 없어요. 그리고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검증이나 연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감당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누가 정해 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이 닥친다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거죠. 이어봅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의 때는 정해져 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충성할 때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니까 내가 보호해 주마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막 충성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충성할 때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귀가 있는 자는, 그것도 적은 아이겠죠? 나도 포함된다. 성령이 지금 이 교회들, 에베소, 스무나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게 둘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을 만큼 은혜를 입는 그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런 사람이야 뭐 심판하겠냐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12절 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페르가모 교회인데, 좌우에 이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그 페르가모 교회는 조금 지리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또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의료의 신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뱀의 그 상징이에요. 의료의 신, 이런 온갖 신들의 신전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쉽지가 않고 또 순수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들에게 아부해야 그 고난이 없이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형편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이어봅시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참 어려운 곳에 살고 있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정말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죠. 너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순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악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순교했거든요.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죽음을 보면서도. 이런 것은 칭찬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그런데 거기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 23장부터 25장까지 쭉 공부해봐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말까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민수기를 가봐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온 세상이 알아줄 만한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하고도 영통이 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가 이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그 교훈, 그뿐 아니라 발람이 이제 했던 짓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라. 발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미디안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도록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성품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요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철없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달라고 자꾸 보채면 결국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는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이 보채면요 주십니다. 그런데 보채서 주실 때에는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기도 응답 방법이라고 줄 때까지 보채라.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걸 주의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어봅시다. 발람의 그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하는 것이 권면의 말씀이죠.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가 있는 자라면 그것도 적어 놓으셔야겠죠. 나도 포함된다. 성령이 지금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준다고요?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또 뭐도 주신다고요? 흰 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가서 받아보면 알 거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만나가 뭐냐? 만나입니다. 흰 돌은요, 하얀 돌입니다. 그때 가봐서 보면 아는데, 요한이 있을 때는 또 그 당시 입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니까 초청장을 쓸 때 보통 돌 위에다가 글을 써서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초대해 주시는 거죠. 뭐 흰 돌을 준다 하는 것이. 예, 그런 의미죠. 굳이 얘기한다면 또 그 위에,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새 이름이. 여러분, 이만희가 새 이름이 아닙니다. 그 돌 위에 써 있는 새 이름이 있어요. 거기도 적어 놓으세요. 가보면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제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김가고요. 이름은 성자 국자 씁니다. 천국 가면 제 이름이 뭐가 될까요? 몰라요. 새 이름을 받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토마스는 토마스, 안드레는 안드레, 김성국은 김성국, 그렇게 불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이 땅에 쓰는 언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전만 해도 언어가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은 김성국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주시는 진짜 이름이 있어요. 그게 진짜 제 이름이에요. 그럼 그런 이름이 새 이름이죠. 새 이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흰 돌에다가 뭘 적어주실 거라고요? 새 이름을. 진짜 내 이름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새 이름이 뭔지 몰라야지. 여러분도 모르죠, 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보면 다 알게 돼요. 새 이름이 있다니까 있겠죠, 뭐다. 그리고 그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쓰는 이름이 아닌 뭘 주실 거라고요? 새 이름을 주실 거다. 이어봅시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받아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남의 이름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내 이름 지어줄게, 막 새 이름 받으라, 뭐. 보니까 세례 명해가지고 새 이름 주고 이런 거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로만 카톨릭 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세례 받아서 새 사람 되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새 이름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진짜 받게 될 거예요. 새 이름. 그 어떤 분은 자꾸 이제 이름 바꾸려고 그러면 자기 인생도 바뀌는 줄 알고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사적의 편지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사업 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교회가 힘 있고 부자니까 온갖 사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구나.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까지도 너가 되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포용력이 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로만 카톨릭 교회죠. 왜냐하면 다 받아주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일하는 것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너무 신앙이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이어봅시다. 선지자라는 그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인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뭐하게 했다고요? 행음하게 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 신앙이 올곧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줘 버린 거예요, 그냥.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더라.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받아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요소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무엇 때문에요? 교회 부흥 때문에.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부흥이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도 실패했죠.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바울도 일할 때는 뭐 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순교당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합시다. 전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야지 부흥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시골교회 그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다가 부흥이를 키웠대요. 부흥할 때마다 부흥되라고. 얼마나 부흥에 목마르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하면야 더 좋겠지만 여러분, 잘하고 바르게 하는 것 중에서는 바르게 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바르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은 주어진 역량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이어봅시다. 내 종도를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까지도 먹였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더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이 병들게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회개하라고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징계로서의 고난.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일 것이다. 아주 극심한 고난이 닥칠 거예요. 회개하라고. 모든 교회가 그 나오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어 놓으십시오. 일 이전에 존재다. 여러분 신앙은 doing,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being, 어떤 존재냐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가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가 사업을 크게 하고 많이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신앙이 올바르냐. 신앙은 변질되는데 일은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거 별로 수위 안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말씀을 하시죠. 이어봅시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취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규모나 성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여러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너무 열심히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연구하다가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걸 알려고 너무 애쓰다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보편적으로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앞을 잠깐 봅시다. 이 인간 역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주인된 권리를 가지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어요. 여러분 주관이란 말은 굉장히 작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역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엉망으로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고 통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통치하는 자들 뒤에 또 누가 있느냐면 권세가 있는 사람들, 실제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실세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또 누가 있느냐면 이 어둠의 세상 누가요?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검은 교황청이라 불리는 사람들. 여기에서 두 가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이론이 뭐였냐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였어요. 그리고 이 예수이트 이 사람들하고 실제로 이제 그 돈이 많은 로스차일드 가문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념을 부딪히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죽어나갈 때 자기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제 그 미국에서 원자 폭탄 만들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무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쓸 때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원자 폭탄 터뜨려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리면. 그래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 놓고 터뜨리기 전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에 터뜨리면 그러면 이 많은 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원자폭탄을 일본에 터뜨리고 남아있는 이 무기들은 우리가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모시키자. 그래서 벌어진 전쟁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보면 UN 상임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소련이 참석을 하지 않은 바람에 유엔에서 통과됐잖아요. 파병이. 여러분 그때 왜 소련이 반대했으면 유엔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가 아니면 실행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련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 중공을 상임이사회에 받아들이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말을 안 받아준다고 거기에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자 나머지 6개 나라가 그 한국을 돕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을 돕기로 하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3년 넘게 전쟁을 하면서 그 모든 무기를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독일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게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독일에 떨어졌던 폭탄의 양의 3배를 북한 고 이북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했던 억울함만 생각하면 전체가 잘 안 보여요. 이 어둠의 세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 욕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누가 있다고요?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악한 자의 손에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너무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관리해야 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관리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공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도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기회도 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한 대로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에 대한 그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권자,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개입을 하셔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제 방해 때문에 못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의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물어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뜻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뒤 말이 다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주관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권, 주인된 권리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관리하도록, 그래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당연히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셔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면 안 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시라. 그 내용들도 조금 이렇게 다듬어가는 것이 그 오해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말이 또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거든요.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바르게 하려고 조금 애를 써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돌아옵시다. 24절,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정치인들, 또 뒤에 있는 자본가들,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누구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구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하버드대 가기 전에는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마요. 그 정도 머리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것들이 정말 있구나. 그런 우리가 흔적을 봤다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너무 연구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속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봤죠. 지금 마린시티 60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걸려들었다고요?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자꾸 얘기하다가 거기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 있고 호기심이 생기니까. 다 알기 전에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나 성실하지 않음 때문에 또 걸려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건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마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힘을 내라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텐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여러분 거기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 그러니까 별들을 나누어 주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영원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저 별들이 왜 반짝이느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뭐 할 거라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어봅시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텐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놓고 이제 식사합시다. 우리 신명기 4장 같이 한가 봐요. 신명기 4장. 별을 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만국을 통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신명기 4장 같이 한가 봅시다. 그 19절 보면 정말 4.19 혁명처럼 혁명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해 눈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왜 만드셨다고요? 너희들에게 배정,
나누어 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원히 할 일이 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지구별은 너무 작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떤 이 땅 몇 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별들을 나눠 주신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셨던 말씀들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다음 교회를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평소와 조금 다르게 함께 장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피며 요한계시록 정권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몸이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힘이 되어서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음식이 상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이들에게도 그들이 애쓴 만큼 땀 흘린 만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1시 5분인데 1시 반까지 우리 식사하시고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밥 먹는 시간 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간단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간단히 먹고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오늘은 그 김밥으로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워낙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식사하시고 나는 100% 없다. 그러신 분들은 함께 있으셔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 위생들은 본인 각자가 다 잘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겠습니다.